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참여해 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서 어떤 피상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더욱 친밀하고 더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이게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적인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런 질문으로 좀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교회는 누가 세워가는가? 교회는 누가 만들어가는가? 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세워가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고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할 일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몫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성전을 만들고 세워간다, 지어간다가 아니라 성전이 되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전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사라진 회심의 회복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회심이라고 하는 걸 좀 주제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지금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심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회심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회심 또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고 돌이켜서 중생케 하는 이 일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심의 역사도 성령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몫도 있다. 지금 같은 얘기인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회심의 역사, 중생의 역사,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볼 건 회심이 없는 교회, 회심이 사라진 교회가 지금 많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기본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중생하고 회심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회심과 중생이 사라졌습니다. 회심을 근거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는 건데, 교회 안에서 회심이 사라지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내가 제대로 믿는 건가, 제대로 아직 믿지 않는 건가, 이걸 잘 모르는 모호한 상태에 빠져버린 경우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은 회심했다, 회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알 수도 없고요. 근데 분명한 건 회심을 통한 변화, 회심을 통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것을 세례로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이러한 일들이 이전보다 드물게, 그리고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라고 말하죠. 그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 맨 마지막 구절 2장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여기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 즉 회심의 역사가 날마다 있었고 그 회심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성장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는 회심의 역사가 있나요?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던졌던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잘 하지 않습니다. 사실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인가? 회심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즉 중생과 회심이라는 이 주제를 중요한 주제인데,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안 다루는 건 아니에요. 다루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이고 본질이고 코어인데 그것이 다 주변부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얘기되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루는 주제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심의 사역, 성령님의 역사가 주변부로 밀려나 버려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와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조하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약화되었고 칭의, 성화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그리고는 신앙적인 감동과 감격 또한 옅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처한 현실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집에서 애완동물은 기르실 텐데 가축을 쳐본 적은 없을 텐데 혹시 예전에 집에서 목장을 운영하신 분이 계시면 목장을 운영할 때 이렇게 뭐 양이 됐던 소가 됐던 이런 것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 목장에는 삥 둘러갖고 뭐가 있습니까?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그 가축들을 키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목장은 이제 커도 다 울타리를 칠 수 있지만 울타리를 칠 수 없을 만큼 큰 목장, 뭐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 같은 이런 데 큰 목장은 울타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울타리를 칠 수가 없어요. 칠 수도 없고 쳐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울타리 자체를 안 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가축들을 돌보고 가축들을 기를까요? 방목을 하죠. 그러니까 방목을 하는데 방목을 하면 어딘가로 다 가버리면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어떻게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읍니까? 주인의 목소리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양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근데 내 목소리가 저기 일산까지 안 들릴 텐데, 은평구까지도 안 들릴 텐데요. 은평구에 가 있는 우리 양은 어떻게 오나요? 어떻게 기른다고 하냐면요. 저도 이제 책에서 본 건데 샘물을 판답니다. 샘. 물을 파는 그 물이 샘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가축을 놓으면요. 그 가축은 꼴을 먹다가도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샘이 있는 곳으로 다 모여들게 되어 있답니다. 그 샘이 마르지 않고 샘에서 계속 깨끗한 물이 나오는 한 그 가축들은 절대 샘이 있는 곳에서 멀리 가지 않는답니다. 갔다가도 다시 샘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샘을 중심으로 키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그림을 머릿속에 좀 그려놓고 이 뒤에 얘기를 좀 들으면 좋습니다. 두 가지 방법에서 울타리를 치는 것과 그리고 샘을 중심으로 가축을 치는 방법 두 가지. 자, 이걸 보고 이제 제가 여러분의 질문 하나 던질 텐데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 생활을 했던 게 먼저입니까?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답하라고 질문 던진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믿음이 먼저였나? 아니면 교회 나오는 게 먼저였나? 모태신앙의 경우는 또 다 다르죠. 또 모태신앙 아는 분들도 다 다를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와서 교회 멤버가 되고 교회 식구가 되었는지 아니면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믿음이 생겼는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 다를 거예요. 뭐가 먼저일까요? 논리적으로 보면 제가 앞에서 교회란 어떤 데냐고 이야기했냐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전자, 먼저 믿음이 먼저라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논리와 전통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분들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고, 그 둘은 다 우리에게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로 해서 믿음의 안에 있는 사람, 믿음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울타리라고 이야기했죠. 가축을 칠 때 울타리 안에 있는 건 가축이고 울타리 밖에 있는 건 나의 가축이 아니거나 혹은 그 가축을 해하려고 하는 짐승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울타리로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경계를 정하고 안과 밖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안은 교회, 그 밖은 세상,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울타리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시록 말씀 마치고 이제 이 새롭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설교하는 저 나름대로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구약 한번 하면 신약 한번 하고, 신약했으면 구약하고, 그리고 중간에 한 번씩 교회에 대해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1, 2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하려고 한다. 제 나름의 원칙이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교회 안에서 아직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안에 있지만 설교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다 할지라도 전하려고 하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울타리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건 내가 울타리 아닌지 밖인지 자기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울타리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내가 울타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어떤 지위나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거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내가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건 은혜인데, 근데 문제는 은혜로 얻었는데 그게 마치 내가 노력한 것처럼 생각하고, 울타리 안과 밖을 나눠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우리 같은 식구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울타리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대립구도를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는 선하고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런 식의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대립구도,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교회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교회와 세상,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칫 대립구도로 쓰여지고 사용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은 친구고 동료고 믿을 만한 사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거짓의 사람, 이런 식으로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들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러한 왜곡과 변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울타리 안에 있는 자, 울타리 밖에 있는 자를 나눌 때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리, 죄인, 그리고 이제 그런 죄인들의 대표적으로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울타리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울타리 밖에 있는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
그 바로 울타리 밖에 있는 그들,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들을 찾아갔고 그들을 환대했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거저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 거저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 주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자칫 울타리 안에 있다고 나태해지고 이제 안에 있어 나는 여기 있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방종하게 된다면 울타리 안에 있지만 울타리 밖에 있는 것과 진배 없는 똑같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자, 울타리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아까 말했던 샘을 중심으로 한 신앙. 샘이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은 샘과 가까울 수도 있고 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리스도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가까이 온다는 건, 그 샘에 가까이 간다는 건 왜 가까이 갑니까? 샘에 있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을 마심으로 목을 축이고 그래서 샘을 얻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샘에 가까이 왔지만 샘 곁에 있지만 샘물을 마시지 않는 자는 가까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일 수 있습니다. 멀리 있지만 그 샘물이 갈급하고 필요한 걸 알고 멀리에서 그 샘을 향하여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는 아직 샘 곁에 와서 물을 마시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갈망하고 찾는 관계에 있는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샘을 향하여 나아가고 샘물을 필요로 하는 신앙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앙에 가까우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샘을 추구하고 그 샘물을 마시고 그 샘물이 얼마나 귀하고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샘물을 먹고 마신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대로 머무를 수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랑 함께 그 한의원, 팔체질 의학이라는 것을 하는 한의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다가 거기 이제 한의원에 예약하고 가도 한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앉아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한 여학생이랑 이야기를 하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한 20대 한 초반 정도 되는 여학생인데 딱 봐도 아토피가 심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아토피가 심했고 그래서 안 해본 게 없답니다. 좋은 병원도 가보고 양방 한방 약도 먹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또 살림력이 좋다고 하니까 어디 지방에 가서도 해보고 부모들이 다 해준 거죠. 근데 다 했답니다. 근데 효과가 없었대요. 근데 여기 한의원에 와가지고 그 수지침처럼 똑딱똑딱 침을 놨는데 그걸 맞고 너무 좋아져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여전히 심하지만 그게 굉장히 좋아졌고 밖에를 나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길거리에 가면서 사람을 붙잡고 얘기해 주고 싶대요. 자기가 지금 경험했던 것.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건 줄 알면 우리는요,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인 그리스도께 와서 그 샘물을, 그리스도를 마시고 먹고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이 얼마나 내게 소중하고 나에게 정말 좋은 건지를 알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말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그 샘 곁에 있을지라도 샘물을 마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마셨더라도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요, 그 복음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정말 복음 없이는 못 살겠구나, 사람은 살 수 없구나 라는 걸 알면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그냥 그렇지 참 좋은 거다 라고 하고 그 옆에서
나의 것으로 삼지 않고 받아 먹어 누리지 않으면 그냥 대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잘할 수 있지만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울타리는 별로고 샘은 좋은 거다, 그게 아닙니다. 울타리도 샘도 다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둘 중에 하나가 옳고 하나는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분명 울타리는 중요합니다. 교회와 세상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이 어떠한지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주님은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하면서 울타리 밖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찾아오고 있다면 주님은 울타리 안에 있는 자와 똑같이 그를 환영하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샘물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아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는 자, 울타리 밖에 있어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는 주님이 맞이해 주신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요. 나와서 뭘 물어보냐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지키라는 거,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 말씀은 어려서부터 지키지 않음이 없습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울타리 안에서 있고 잘했다는 겁니다. 칭찬받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9장 21절인데, 내가 온전해지려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합니다.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 아시죠?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 청년은 샘인 그리스도 곁에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왔던 청년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사람들 질문하지 않아요. 근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합당할 만큼 울타리 안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마시라고 이야기했던 그 얘기를 듣고는 뒤돌아서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샘 곁에 왔지만 샘물을 먹지 않고 뒤돌아서서 샘으로부터 멀어진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그 샘물을 마시지 않는, 정말 그걸 필요로 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샘을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을 위하여 신앙을 가지고 계시며 무엇을 위하여 여기 오셨습니까? 좀 더 나은 종교적인 삶과 풍성한 세상의 복을 필요로 해서 신앙을 가졌고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신령하고 영적인 것들, 좀 더 고상한 것들을 찾고자 신앙을 가졌고 여기 오셨습니까? 사실 원하는 게 뭐든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에도 후자에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위해서라면 결코 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샘 곁에 와야 되고, 샘으로부터 살다 보면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 곳에서 다시 돌이켜서 그 샘 곁으로 와서 그 샘의 물을 마실 때,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이 원했던 것, 여러분이 추구했던 것, 아니 여러분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샘 곁으로 나오는 자를 주님은 누가 되었던 멸시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샘이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심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했지만 회심이라는 주제, 회심이 돌이켜 오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 다른 말로 바꾸면 중생의 역사를 낳는 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회심의 역사, 교회를 세우는 일은 전적으로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회심을 통해서 죄인이 거듭나는 일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
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생긴다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가면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같이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가 거듭난 것, 중생한 것, 회심한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인데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러니까 회심은요, 중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일인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데 우리의 역할은 뭐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본문을 한번 잘 보면 여기에 세상의 신이 나옵니다. 세상의 신인 마귀가 뭐라고 나오죠? 혼미케 한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너희를 위하여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믿기에 그 전파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영광이 너에게 비춰지게 될 것이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게 4절, 5절, 6절.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역할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과 회심이 일어나지만 그 말씀을 누군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생을 일으키고 회심을 일으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달해 줄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서 구주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필요로 하지만 그 샘의 물이 절대 필요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들에게 이리 와보라고 그들을 부르는 역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역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여러분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매를 맞기도 하고 순환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고? 그게 그의 역할이니까. 그게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죄인들에게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걸 막고 있는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을 걷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요 매주일 우리에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복음이 전해지는 곳,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는 이 강단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여러분이 들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걸 막고 있던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의 악함과 그 마귀의 권세들이 깨끗이 사라져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는 그 일이 매주일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예배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분명 주님이 세우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했죠. 목사인 저의 역할은 뭘까요? 전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인 저의 주된 역할은 말씀의 역할일 겁니다. 말씀을 사역,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그래서 그 일을 대충 해서는 안 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선되는 일이 그 일일 겁니다. 그런데 모든 목회자가, 모든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탁월할 수는 없습니다. 탁월한 분들도 있어요. 정말 놀랍도록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일에. 그런데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지만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문제는 큰 능력, 큰 탁월함이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작은 능력, 하나님 주신 작은 은사, 그걸 묻어두지 않고 그걸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려고 애쓰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작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묻어두지 않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가 잘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나의 그 자금으로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입니다.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제 입장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고 몫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이 깨닫고 찾고 발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힘만으로 할 수 없기에 지금 바울이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는 것처럼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저에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모이는 남녀 전도회 회원들에게, 친한 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말씀을 부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말하고자 해주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들어야만 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르지만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하는 이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을 걷어내고 비추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되어 주기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기도고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회심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몇 사람만의 기도, 몇 사람만의 관심, 몇 사람만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회심과 중생, 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서 그 샘물을 먹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다 그것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것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져가는 그런 문화촌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받고 있죠. 조롱거리가 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서 그렇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조롱이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칭송으로 바뀔 것입니다. 조롱이 칭송으로 바뀌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또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조용히 묻는다고 해서 조용히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조용히 물어도
여러분은 크게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화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회심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게 변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또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기에 우리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역할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역할, 그걸 내가 감당하면 그러면 그 역사가 나에게서 시작되어서 우리 공동체로, 교회로, 세계와 열방으로 확장되어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그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가 나에게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을 나누어서 온 교회가, 그리고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도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좋은 거리가 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회심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중생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조롱이 칭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통쾌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욕하는 것이 주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욕하는 그것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아버지 하나님 빼앗아가는, 하나님 아니 구원받는 자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 걱정되고 염려되고, 주님 칭찬받고 해서 주님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펼쳐져 가기를,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져 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 주시고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심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미 중생했지만 하나님 어느덧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옅어지고 하나님 희석되어졌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나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전하고 나누고 그들을 권면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의 역할을, 나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조롱이 칭송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칭송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져가지 못하고 이미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 그 구원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까 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의 통로가 되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